예배한다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2026년도 4월 12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해서 다 모두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해서 가족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는 곳마다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날을 기릴 수 있고 주님의 날을 마음에 모아 진실과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찬송가 507장, 신찬송가 455장입니다.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날 예수께서 집으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아니야.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읽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함으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흙 100배, 60배, 흙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493장, 신찬송가
36장입니다. 493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이 힘들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가족 식구들 건강 축복 주셔서 어느 한 곳 하나 아프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기계를 만지는 게 이렇게 어렵지를 않았었는데 지금은
뭐를 한번 만지려면 컵버터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많아. 더군다나 내가 배터리 같은데 이렇게 뭐 능통하게 보지를 못하니까 기계야 보면은 어디가 고장난지 뜯어서 붙일 줄은 아는데 그런데 힘들어. 그리고 기계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쩔어붙어가지고 나사도 풀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제 쇼를 했어요. 아주 하면서 아주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 일치하지 않아. 모든 게 힘들어. 해보면 힘들어. 어제 참 힘든 하루였어요. SS기 엔진 다시 맞춰서 띄어서 흔 거 갖다가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 하나님 은혜로 잘 맞췄고 어제 기계는 잘 고쳐졌어요. 어제 얼마큼 오래 쓸지는 모르겠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진짜 전기 오네 이거. 그거 꽂기 되니까 뺐다 다시 껴봐. 충전하는 거. 충전하는 거 뺐다 다시 껴. 이거를 빼놔야지. 이게 먼저 번에 한번 움직이더니 어디가 저기 뭐 움직여서 저기 아스테나.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해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도 그냥 우리가 이제 씨뿌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가만히 들을 적마다 또 읽어볼 적마다 예수님은 우리 그 무지한 백성들한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요. 아주 비유로 다 설명을 해주면서 그 비유를 이해를 못하면서 또 설명을 해줘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완악한 자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못 알아듣고 이해를 잘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어디서 조심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제의 말씀은 씨뿌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13절인가 14절 거기 한 2,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냐 이거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게 오늘 주제예요.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는 보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또 몇 절 그 뒤에 나가면 또 나오는 얘기인데 마음이 완악하면 못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최소한 또 30배, 60배, 많이는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결실이 우리가 바로 얻지를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안 맞아 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이에요.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뭐 갈릴리 바닷가라는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그러는 것도 같고 어쨌든 지금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대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문소리 하나 들으러 왔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해변에서 지금 예수님의 강령을 들으시는, 복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며 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짐에서 씨를 뿌리는 그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그 씨를 뿌렸을 때 자라는 거를 비유로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뿌리일세, 그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밭에 안 떨어, 좋은 땅에 안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대. 새들이 앉기 좋은 장소에 떨어져 깊으면 새가 다 먹었대. 우리가 농사짐에서 새들의 피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뿌릴새 덜어는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이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밭에 뿌려졌대요. 흙이 많지를 않대. 그래서 가뭄을 타서 씨가 말라 죽는다는 거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그 가시 찔레나무나 이런 가시덩굴 밑에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그늘져 가지고 자랄 수가 없죠.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혔대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고 온전한 밭에 자풀이 없고 토질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 너들이 귀가 다 있다고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귀가 있고 들을 마음이 있고, 그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구분할 수가 있다면 이제 들으라 이거죠. 생각만 하고 보고 듣고만 있지 말고 마음속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서라는 거죠.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 씨앗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거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확실한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참 여러 가지 말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니 되는 자는 아까 내가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강팍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쉽게 풀어줘도 이야기를 쉽게 얘기해줘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이유를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건 내 귀는 닫혀 있지 않느냐. 그 귀를 열으려면은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게 허락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게. 나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은 왜 아니 보일까?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줘도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쉽게 얘기해 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니 들려요. 왜 아니 들렸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낙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안 받고를 꼭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게 자꾸 넉넉하게 받게 된대요. 없는 자들은 그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제일 뺏기게 된다는 거. 나약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 원리가 다 이렇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좀 상기해 봐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래하며 예수님처럼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사명이,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람한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받는 것도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복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선택을 해야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강박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뜻을 깊이를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였을 때,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오늘 주제랬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오기에 600-700년 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야. 그 얘기가 오늘 내가 하는 얘기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선지자가 한 얘기를 이미 얘기를 하고 이미 선포한 얘기를 다시 들어서 쓰셔요. 얘기를 하셔요. 못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예? 거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거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그거 못 보는 이유가, 못 보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고 자기가 지금 저 사악한 마귀들이 주장하는 그 세계, 휘황찬란한 그 모습, 그 복된 모습, 재미있는 모습, 그 달콤한 모습, 쾌락적인 거,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온전하게 사는 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를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와서 들으러 왔지만 딴 데가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쾌락이나 그 안 좋은 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못 깨달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과 제자들 중에서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고 그 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거야. 그 말씀이 바로 들리지를 않으면은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화려한 복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이 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씨 뿌림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를 옛날 너희들한테 말한 그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듣고자 해도 그들은 시기와 때가 아니라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런 시기가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때가 지금 그 선지자들은 되게 보고 싶어 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말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다시 씨 뿌림으로다가 얘기를 해요. 앞에서 한 말을 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까 길가에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씨를 잘못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 잘못 뿌려졌다는 그 얘기는 악한 자한테, 지금 악한 자한테 그들한테 종이 돼서 그들한테 끌려가고 악한 그 사탄들이 주는 쾌락과 환락을 쫓아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복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돌뿌리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봤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온 것을 알아. 그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심을 알아. 알지만은 막상 환난이 오면은 어려운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 그때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안에서 생활하지를 못하고 환난 따라서 환난 속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거죠. 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환난과 죄가 오면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죄를 싸워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나가야 되는데 그 환난에 굴복하고만 되는 거죠.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뿌리가 없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 세포 곳곳에 DNA 속에 스며있지를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잠깐 알았다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죠.
저 여기에 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찔레나무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한 그 말은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오늘과 같은 혼란, 그걸로 염려한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재물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온전하게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요, 이 세상 우주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경영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죠. 그들은 결국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물질적으로다가 어떤 열매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에,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생명책에 기록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였어요. 100배, 60배, 30배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말씀 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겨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어려움과 환란이 물려오면은 그것을 겁먹고 또로 뒤로 물러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환란과 유혹이 물려올더라도 우리가 붙잡히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곳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빛된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용기 없어서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연약하여서 돌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456장, 신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거 안 꺼요?